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치어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네가 내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바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굽신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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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드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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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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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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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우연처럼 여기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 시작하며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침마다 건강 주시고 새로운 날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어느덧 21년도 절반이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실천 중인지 돌아봅니다. 이미 이룬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실천 중인 것에 인내하며 열매 맺게 하시고 아직 실천하지 못한 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충분한 기회가 있으니 점검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기도하오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바친 선현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화합하여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고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빨리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하루빨리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하시고 백신 후유증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된 교회들에게도 지금까지 신앙과 예배와 신앙을 지키게 하신 감사합니다. 위축된 신앙이 아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 공부를 통해 또한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마음과 또한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 사랑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정 권사님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신 윤옥섭 집사님에게도 장소는 다르지만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송영견 집사님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 사랑교회 식구들 모두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는 1학기 잘 마무리하며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가며 배움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실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 찬송 2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니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같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 내용을 좀 쉽게 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서 그 주보 앞면에 설교 제목과 또 부제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는데요. 부제는 율리오의 어리석음이다. 율리오는 백부장으로서 바울 호송의 책임자였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도 있었지만 그들을 감독하는 로마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율리오는 시돈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제수의 신분인데도 항구에 내려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사도 바울의 인격에 감화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율리오는 자신도 모르게 성도를 도와주는 복음의 사역자를 후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전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지고 보람된 사건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구속사의 일꾼으로 자신도 모르게 쓰임 받았던 것.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교회를 위하여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율리오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세상의 권력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통해 오늘 함께 신앙의 교훈, 하나님 주는 신앙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주보 뒷면을 넘기시면 자, 1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 풍세,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우연은 없다. 맞바람도 풍세도 다 하나님의 필연적 섭니다.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알렉산드리아호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정우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아주 크게 잘 읽어줬어요. 네. 간신히 항해하였다. 맞바람을 피하여 항해하였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항해하였다. 인생 항해 가운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도를 좀 실어 보았는데요. 오른쪽 아래 가이사랴, 거기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여기 있다가는 나는 풀려날 수 없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율리오가 호송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시돈에 정박했을 때 율리오가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게 해 주었죠. 시돈에서 좌측으로 큰 바다를 향해 항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맞바람. 그래서 그 구브로 섬과 길리기아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구브로서는 사도 바울의 첫 전도지, 그 위에 다소는 고향, 또 안디옥은 후원하는 교회. 2년 만에 그러한 정든 것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겠죠. 무라시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죠.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시에 이르러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탔는데 역시 풍세가 허락하지 않고 간신히 그 니도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니도에서 좌측으로 직항해야 하는데 섬들도 많고 또 계절풍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섬들을 바람막이로 해서 겨우겨우 라세하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미항에 도착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 2번 미항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민이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도 바울은 계시의 전달자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권면이 인간적인 권면은 아닐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전달자인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줄 것이다. 이게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시의 전달자이므로 보통 사람의 의견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번 우리 정한이 읽어주세요. 네, 정확히 잘 읽어줬어요. 지중해는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항해가 어렵다. 계절풍 때문에 또 추위 때문에 항해가 어렵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가을에 있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가 지났으므로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지중해 항해는 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아가 1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묵상할 말씀인데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선장, 전문가니까, 항해의 전문가니까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단 선장의 말이 옳을 것이다. 또 선주, 그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권력자, 소유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므로 계시의 전달자, 예수님의 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또 정아 2번도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3달, 4달 긴 정박 기간 동안에 편의를 누리려면 작은 항구보단 큰 항구,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큰 항구에서 지내는 것이 편리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작은 항구에 여관도 부족하고 식당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 노릇거리가 없는 작은 항구에서 4달 동안 지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입니다. 큰 항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즐겁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큰 항구에서 편리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백부장은 그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향해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광풍, 유라굴로라고 이름 붙여진 광풍을 만나 하물과 배와 생명에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리오의 어리석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율리오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죠. 교회에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진다. 내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나다. 내 인생의 소유자는 바로 나다. 내 배의 선장과 선주는 나지. 그 누구도 내 인생의 항해를 좌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유라굴로 강풍, 영원한 형벌의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 비유로 알려주셨는데요. 22절부터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한 형벌 중에 고통받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너무 뜨겁습니다. 나사로를 보내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당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에 당신의 사후에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교회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자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마침내 영원한 형벌 유라굴로 강풍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강풍을 만나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계시의 선지자 사도 바울이 이번 항해는 우리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간절히 권면하였지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낭패를 당할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귀에 있을 때마다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율리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두 번째,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좁은 소견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다가는 유라굴로 광품을 만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율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찾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 이 세상의 재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곡식을 쌓아둘 장소가 부족해. 그 장소를 구하기에 고민할 정도로 세상 것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정말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세워 거기에 또 세상 것들을 많이 쌓으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야,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노후에는 편안한 일만 있을 것이다. 즐겁게 살자.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직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만 목적을 고정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 네가 오늘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질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가 오늘 세상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유언한 인간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편리함, 미양이라는 곳에서 정박할 때 오는 불편함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많은 볼거리, 많은 먹을거리, 많은 누릴거리, 편안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그것에 너무 집중했던 나머지 예수님의 사도 계시의 전달자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항해하다간 그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신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기억하고 나 있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지 그것을 늘 염려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걱정, 염려로 가득 채운 채 앞에 있는 유라굴로 강풍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많이 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어리석은 신자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끼어 있으라 명령하시는데 내가 잠에 취해 세상 것들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인가.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허비되고 낭비된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항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다가 틀림없이 우리의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항구는 너무 불편하다, 너무 작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부족하고 네 달 동안 여기서 뭘 하라는 것이냐. 놀이공원도 있고 큰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완비된 조금만 가면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4개월을 겨울을 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출발했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불편함, 잠시 부족함, 그런 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잠깐 겪는 불편함,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핵심 아니겠느냐.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리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들인가? 복음을 거절하는 자, 또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의 편리함, 부요함, 풍족함을 추구하고 살다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 천국의 복음을, 많은 보화를 쌓아두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잠시 잠깐 겪는 그 고난이 나중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세 번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율리오와 같은 사람들이다. 율리오가 미양을 출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늘 하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모른다.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하고 자신의 인생길을 자신의 선택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늘 가던 길도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야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가룟 유다가 죽고 그 한 자리 사도의 자리를 교회에서 제비 뽑기로
결정하였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보면 그 빈 사도 자리를 뽑을 때 21절부터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심한 사람,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였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도의 자리에 앉아도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24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선출하였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후보로 지명하였는데 둘 다 틀림없는 사람 같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빈 사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26절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출 방식에 대해서 그 당시 교인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왜? 기도하고 선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출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띠아뿐만 아니라 떨어진 요셉도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빈 사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였구나. 나는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를 협력하고 교회를 협력하고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더 성실히 봉사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겠죠. 이거 제비 뽑기 같은 걸로 사도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저 사람보단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선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제일 억울했겠죠. 누가 봐도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인데 내 대신 저 사람이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서운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틀림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기도를 하고 무언가 선택했을 때는 결과에 승복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니다. 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길 외에 다른 더 좋은 길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맛보면 교만해집니다. 역시 나의 능력과 나의 선택은 탁월했다. 기도하지 않고 실패를 맛보면 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출항하였다가 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내 인생은 좋았을 뻔하였다. 이번 항해는 더 안전하였을 것이다 라는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인생의 큰 선택의 기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오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좋은 생각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원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혹시나 유라굴로 강풍 같은 역경을 만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기쁘게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리오는 한때 구속사의 일꾼으로 자신도 모르게 쓰임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그 배가 광풍을 만나 파선하기에 이르는 어리석은 지도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성도로 살아왔을지라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지혜대로 내 인생을 선택한다면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큰 광풍을 만나 낭패를 겪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겸손히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한 항해를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곳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을 위하여 세상 것들만 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나 나는 지혜가 부족하여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세상에 취해 있던 마음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없애주셔서 거룩한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확신 예배 시간에 주셨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함을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성껏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더욱더 큰 은혜 내려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 주시온데 하나님, 그런 거룩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무릎 꿇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간단히 오후 예배 말씀 2곳, 신조 1곳 읽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전혀 신앙 교육을 못하는 형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7절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7절 우리 서신서에서 한 곳, 복음서에서 한 곳 그렇게 읽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그래도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 많은 분량 읽을 수 있고 또 말씀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같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조 또 한 바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선택에 대한 인식과 확신. 12. 택함 받은 사람들 읽습니다. 자, 시작. 택함 받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영원 불변한 선택을 비록 단계별로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확신하게 된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은밀한 것들에 대해 호기심으로 탐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이 자기들 안에 있음을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관찰함으로써 얻게 되는데, 그 열매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슬픔,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등이다.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열매들을 보고 할 수 있는데, 그 열매들은 그러한 네 가지와 같다. 13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선택에 대한 인식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크게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한없이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리고 먼저 그들을 크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침내 뜨겁게 사랑한다. 이 선택의 교리와 이 교리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준수를 태만하게 하거나 육적으로 안일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러한 태만과 안일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선택의 은혜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빈정거리거나 뻔뻔하게 말하고 택자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려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1번 민준이 누가 때가 되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는다. 민혁이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 아니죠. 단계별로 다양하다. 누구는 큰 확신, 누구는 아직 적을 수도 있고. 민선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선택의 열매들, 그걸 보면 내가 스스로 선택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박병현 집사님, 성경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정말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 또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슬퍼, 또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박정조 집사님, 선택을 확신하면 신앙에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까? 선택의 확신이 뭐가 필요하냐,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선택을 확신하게 되면 야, 나 같은 사람은 선택하시다니. 그래서 겸비하게, 코람데오 휴밀리안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아도란디 경배하고, 또 퓨리칸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있죠. 김경미 사님, 선택을 확신하면 어떤 잘못에 빠진다는 오해가 있습니까? 이 선택의 교리와 이 교리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만들다는 오해가 있죠. 야,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창현 사모님, 그러한 태만과 안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모습이다. 뭐 나는 그냥 내가 뭐 천국 가는데 무슨 뭐 하나님 나라가 뭐고 무슨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뭐야? 많이 쌓아두고 나 자신만 걱정하기도 지금 코가 석잔데, 이런 태만과 안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민준이, 태만과 안일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런 나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윤리의 어리석음,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유라국물로 강풍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또 말씀 읽고 신조 공부하고 헤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잠깐 읽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인생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갖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것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